안녕하세요. 한국전도학연구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Train and Multiply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정식을 이끄는 Train and Multiply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Train and Multipl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천하는 교재이고, 이 교재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말했던 동행전도와 각오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적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현대 전도의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한 지하상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스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이 보이고, 한 손에는 이제 십자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뭐 승자 패자 나누긴 그렇다기보다는 누가 좀 더 자비로워 보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나 머리에 손대는 거 싫어하는데, 오히려 스님이 자신을 비우는 모습, 무례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십자가 드신 분은 이제 좀 지배적이고 점령적인 성격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의 관계, 이 기독교와 불교의 관계에 의해서 그 평가를 누가 하냐면 그 뒤에 있는 이제 남자, 뒤돌아보는 남자, 빨간 옷 입은 남자분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제가 2014년도에 한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보여줬더니, 그냥 빨간 옷 입은 분을 아는 분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앙 좋으시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누가 봐도 신앙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은 이제 성경에 있고, 하지만 그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 보기에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이제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하다, 또는 이제 타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례하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평가할 때 만약 내가 어떤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느 종교를 갖는 것이 더 조화로울까? 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선택할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죠.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예일대의 미로실라프 볼프는 이제 A Public Face라는 이제 책에서 한국에는 이제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기독교가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의문들을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 10월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 광장에 선 기독교는 이제 우파, 그리고 좌파, 중도,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그러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제 전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정의가 좀 필요하죠. 이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마이클 그린이라는 이제 신약학자죠. 신약학자가 초대교회 전도라는 거를 쓰면서 또 이제 전도에 대해서 현대적인 전도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이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제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또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을 이제 성도에게 명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가 다른 거죠. 목적이 뭐 교회 건물 짓고 목사님 사립비 많이 주고 자기는 이제 복 받고 뭐 승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이제 8, 90년대의 어떤 바램이었죠. 두 번째 이제 성도의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로 특별히 IMF 이후에 많이 도드라졌어요. 그래서 8, 90년도에 이제 숫자적인 성장을 했던 교회가 인프라를 갖추고 인적 자원을 또 재정적 자원들을 많이 가지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나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교회는 되게 뭐 연예인도 많이 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로 가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지방에서 회의를 하다 왔는데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제 그 이동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축제로 이루어지는 간헐적 행사가 아니다. 사실은 이제 전도는 내우외환이라는 측면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로 행사를 보내기에 적절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총동원, 새생명, 뭐 태신자 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쏠리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뭔가 하는 것 같고 그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사실은 이제 뭐 선교사가 와서 보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어려운 일들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선교하는데 와서 어려움을 얘기할 때 눈물 흘리는 것보다 뭐 동남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일로 인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 많이 가져가는 거.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와서 한 교회에서 뭐 2천에서 3천 정도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는 이제 교인을 결집시키기 좋고 교인은 이제 뭔가 헌금해서 의무를 다한 것 같고 선교사는 이제 해외에서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을 마련해서 좋고 그래서 이 삼박자가 딱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모든 행사에서 남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누구도 승자는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승자는 없고 오히려 이제 모두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모든 민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은 되고 있느냐 대한 평가는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결신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제 1970년대에 YWAM 예수전도단의 총재였던 로레인 커닝햄이 한국에 70년대에 왔을 때 전도제를 받지 않으면 거리를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경제 부흥과 함께 군사 독재, 권위적인 사회에서 교회는 이제 탈출구 해방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뭐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방관자로 있을 수 없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조금만 가다가 결신하고 또 가다가 결신하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예의상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나는 궁극적인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 드는 거죠. 나는 구원을 회개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지 헌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단한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의 예정론에 따르면
이제 뭐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사실은 이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인데 통합 측 그 전도 학교라고 하는 교장이라고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할 때에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이제 소조라는 이제 어원에서 그것이 이제 구조, 구원, 치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치유인데 문자 그대로 봐서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보고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용하는 거죠.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 전도는 그 장로교 쪽에서 봤을 때는 예정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고 또 이제 웨슬리 쪽에서 봐서는 이제 회심시키는 것이고 신인 협동설에 의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일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제 선택하심으로 이제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뭐 그대로 살아가고 입술만 그렇게 해서 이제 7, 80년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지적했죠. 너는 그 입술만 천국 들어갈 것 같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단순히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목회자의 능력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모였냐. 그러니까 평행이동 그래서 그 피터 와그너는 3P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래서 미국의 80년대 교회 성장주의가 팽배했을 때에 3P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굿 패스터가 있어야 된다. 좋은 패스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력 좋고 잘생기면 좋고 말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이제 파킹랏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별로 차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요하죠. 주차장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얼마만큼 주차장을 잘 확보했느냐.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형 자동차 극장형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제 문화적인 이제 적응을 잘한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P는 이제 좋은 피플입니다. 굿 피플. 그러니까 굿 피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인간은 백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흑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굿피플은 누구냐면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사회적인 지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교육 수준, 중산층 이상. 그래서 백인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이제 또는 그 흑인들끼리 모이는 교회, 또는 히스패닉이 모이는 교회, 또는 이제 그 소수민족이 모이는 한국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이제 성장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도널드 맥가브란의 이제 호모지니어스 유닛이라는 이론에서 이제 동질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끼리끼리 모여야 이제 잘 모인다. 그래서 굿피플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다라고 이제 마이클 그린은 이제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외향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거절감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또 개인적인 특질이 나가서 사람 만나고 낯선 사람에게도 말 잘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를 삼는 것이 이제 지상 대명령인데, 마치 어떤 특별한 전도의 은혜. 그래서 제가 이제 여주에서 전도 나가고 막 할 때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왕 목사님 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주일에 몇 명씩 인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목요일마다 전도제 두고 나갔을 뿐인데, 이제 성도님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못하는데 너가 한다. 그러니까 나는 집사고 너는 목사인데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나가니까 신기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전도는 사실 어떤 한 달란트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복음의 선포나
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군사적인 용어인데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막 뿌리고 그 다음에 프레이 기도한다.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있는데 한 10,000발을 아무렇게나 막 쏘고서 그 한 발이 적에 맞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군대에서 총 제대로 못 쏘는 사람을 이제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 이제 놀리는 건데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방전도에서도 막 얘기하고 그 중에 회심하면 말고 회심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윌리엄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조직신학자 전도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부흥사가 있어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육을 누가 합니까? 양육할 자는 나로 하나님께서 또 따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제자들과 3년 함께 하셨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24시간 해가지고 한 명한테 몇 명을 투자했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92일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시스템으로 일주일에 1시간 투자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 제자 만들려는 시간 총량을 비교해서 적용을 해보면 한 사람당 42년이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0명이 다니는 그 교회가 있다면 이제 42,000년 그리고 10,000명이 다니는 교회에 있다면 42만 년 그러면 뭐 7, 80 길어서 100년 살 텐데 목사님 혼자서 뭐 42만 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면 그러한 총량과 계산에 비춰보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단임 목사 혼자 하는 건.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이제 그러한 전도 제자 영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뭐 간증 집회라든지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뭐 이러는데 이 전도에 관한 간증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일단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간증은 단순히 개인의 회심에 이제 위기가 왔고 보통 이런 거죠. 이제 그 헨리 포의 이제 그 크리스천 위트니스 인 포스트 모던 월드라는 책을 보면 간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살다가 위기가 오고 그 위기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하면서 이제 결정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뭐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가다가 잘 안 나가게 되고 위기가 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의 이제 레파토리로 가지고 이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수입이 괜찮은가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형 교회에서 부르고 하나의 이제 이것이 저기 그 간헐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제 쇼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그 교회를 다니는 일반 성도가 회개를 하고 간증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왔다 떠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볼 수가 없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회개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그 삶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간증한 것과 다르다. 이중 삼중적인 생활이 발견됐다. 시험 들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 그 신자들의 어떤 특출난 달란트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이죠. 만약에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0명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0년, 20년 동안 새로운 멤버 없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룹 다이나믹 이론에서 반드시 그 리더를 이제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뭐 특히나 이제 담임 목사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전도를 안 해, 뭐 말씀이 안 좋아, 뭐 사랑이 안 느껴져, 성도들이 와도 사람들이 정착을 못 해, 뭐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에게 이제 전가를 시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조건들을 쭉 보면 이게 이제 그 전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나가서 뭐만 딱 돌리고 오면 끝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점점 심오해지고 복잡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데려와도 양육을 시켜야 되고, 그럼 어디까지냐? 그 영혼이 성장해서 그 요한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아이에서 청년에서 믿음의 아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믿음의 청년이 돼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 전도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트레인의 멀티플라이를 교회 훈련과 정식을 얘기하면서 그 전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현재까지 뭐 60년대 이후부터 뭐 전도 폭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봤고, 또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